저는 오늘 시대소망 15장에 있는 내용, 혼인잔치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고 오는 이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흠정역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는 더 나은 형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병들거나 죽지도 않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겪지 않으시고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형편이 더 부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참 좋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됐는데 예수님은 참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문득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런 형편에 계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제가 읽었던 성경 중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항상 바라는 코로나가 없는 강남보다 더 비싸고 그리고 하와이보다 더 좋고 봉화보다 더 공기 좋은 그런 처지에 계신다는 뜻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이. 근데 아니죠. 지금 당장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분은 멸시를 당하셨고 인간들에게 거부당하셨고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으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데 계셔서 좋겠다 그러신 건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전히 멸시와 거부와 슬픔과 고통을 잘 아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그분이 그런 형편에 여전히 계시다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계신다는 걸까요? 우리 때문이죠. 시대소망 15장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장은 어느 시대나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죠.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은 왜 오늘 이곳에 계신 것입니까? 우리도 결혼식에 참여하죠? 여러분 다 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남의 결혼식에 가는 것은 축하해 주려고 가는 거지만 어떨 때는 그런 뜻이 별로 없는데도 가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가면서 막 축의금 얼마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내가 축의금만큼 밥을 먹고 올 수 있는지를 막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이 축하하러 간다면서 돈 걱정을 해요. 축하하러 간다면서 뭐 맛있는 거 나올 걸 걱정해요. 뭘 축하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실상은 축하의 의미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인간관계 참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즘은 이런 인간관계, 이런 대소사도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떨 땐 참 힘들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도 계시네요.
왜 그분은 지금 여기에 계신 걸까요? 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이런 곳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일단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용한 곳이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건한 기독교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번잡한 곳보다는 이런 인간관계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죠. 특별히 재림신자들은 좀 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보았듯이 우리는 진짜 인간 공해라는 말이 들 정도로 인간이 공해가 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 없는 곳에 가야 되겠다. 코로나가 온다면 더 그래요. 사람 없는 데만 찾아다녀요. 한적한데.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더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시골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가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에 오셨을까요? 그분이라면 좀 더 한적한 곳에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시대의 소망의 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삶의 관계를 더욱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분의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의 잔을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잡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잔치 가운데 계셨던 이유는 그들의 인간관계를 피곤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때요? 피곤하고 더럽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분이 거기 계셨던 이유는 그들의 그런 인간관계를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피곤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자, 그분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주례하셨던 분이시죠. 네,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이죠. 하늘의 축복을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세속적인 인간관계가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분주하고 복잡했던 잔치자리에 함께 계셨던 목적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변화는 나쁜 변화도 있고 좋은 변화도 있죠. 자, 주님께서 계심으로 있게 되는 변화는 당연히 어떤 변화일까요? 좋은 변화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계심으로 오는 변화예요. 그분이 계시면 부부 관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될 것입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는 이미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편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아무리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부모는 말할 거 없죠. 자식은 바뀔까요? 내 식구도 안 되는데 그럼 남이 바뀌겠어요? 우리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 흔한 게 남의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분의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한 공적인 생애에 첫 기적을 행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속담의 시작이 반인데 그 절반을 지금 이 작은 마을 갈릴리, 그것도 가나라는 어떤 촌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실 이유가 있나?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정말 더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전 같은 좀 더 유서 깊은 장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번잡한 혼인잔치에서 왜 그분의 귀중한 공적 생애의 첫날을, 그 첫 기적을 행하셨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대의 소망 15장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저를 정말 놀라게 했던 두 구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공적인 생애의 첫 시작을 이 갈릴리의 진짜 작은 마을 가나의 혼인연회장에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역사, 곧 그분이 성취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한글 번역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번역기를 여러 개를 돌렸어요. 한 5개를 돌려서 그 중에 제일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여기 옮긴 겁니다. 이 말의 내용을 앞뒤의 문맥을 고려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예정에 없던 기적을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중요한 구속 사역을 잠시 접어두고라도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의 대화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연회장에 참석했던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잔치상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아무래도 이런 뜻이죠. 그것은 단지 인간관계에 관한 일일 뿐입니다. 구속사업은 그런 종류의 게 아닙니다. 나의 구속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나, 그러면 더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기적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에 수립되었던 계획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분 앞에 제시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기다려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계획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굶주리셨는데도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왜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육신적인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 그 육신적인 모친으로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마리아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는 단지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여길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께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인간 관계로서 예수님을 아들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바라봐야 돼요. 한 영혼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에도 그분을 인간 관계에서만 찾았던 마리아가 그분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관계만 생각하죠. 아이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딱 얘기하세요. 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마리아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인간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놓여져야 돼요. 결혼관계도, 연인관계도, 부모-자식 관계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놓여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리아에게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마리아가 이런 인간관계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도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이적은 구속사업의 계획과 맞아야 돼요. 모든 기적의 재료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료가 없이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마리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하늘의 평안도 예수님의 이적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이랑 친하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나는 3대째 재림신자 가정이니까, 혹은 우리 집이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주님이 이런 나를 모른 척 하시겠나? 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 어떤 응답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집에서도 종종 기적을 행하셨나 보다. 뭐 집에 떡이 떨어지면 떡을 만들고,
집에 물건이 망가지면 기적으로 고치고 예수님 마술사처럼.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30년의 생애가 그냥 조용히 기록 없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조용히 지나가지겠어요? 그런 일이? 또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가운데 아무것도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그분의 공적 생애 이전에는 아무런 현실적인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 부탁을 믿음으로 요청했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한 가지 기적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품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믿음을 마리아에게 주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 가운데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던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이 난궁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마리아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녀는 가난했고 외로운 생애를 오랫도록 참아가며 그에게 맡겨진 과업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그걸 잘 아셨어요. 연약한 여인으로서 그에게 있는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이렇고 어떤 분들은 지금 병 중에 암에 걸린 분도 계시고 혹시 사업이 망했다면 그래서 지금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직장에서 잘렸다면 결혼이 파혼됐다면 절망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가 이런 처지를 아시나?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 관계에서 있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금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지금 이런 분이 우주의 중심에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 우주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있죠.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라면, 저런 분이시라면 나를 안 버리시겠구나. 저렇게 자비심이 넘치는 분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다면 내가 세상에서 개차반 같고 내가 살아온 날들이 진짜 엉망진창이지만 저분은 나를 배신 안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들의 삶과 인간관계가 갖는 어려움과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오는 슬픔과 어려움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세요. 마리아를 잘 아셨듯이.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안식일 문제로 직장이나 군대에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 잘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와 겪는 아픔과 괴로움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들과 11금 문제로 갈등하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세요.
또 그분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지 않는 자녀와 겪는 슬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세요. 참된 신앙의 길을 반대하고 곁길로만 나가려는 자녀를 향해 웃을 수도 없고 울어줄 수도 없는 그 어려움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그런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우주의 보좌 중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 생애했던 사람 누구도 아마 예수님처럼 그 하룻밤에 그 엄청난 고통과 모욕과 배신과 매질과 죽음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역사 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단지 우리의 인간관계를 잘 이해만 하시는 분인가? 그냥 우리의 손을 잡고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떡해 아무개 엄마 어떡해 누구야 어떡해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는 분인가?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은 그 이상이죠. 그분은 우리의 이런 인간관계에 변화를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맹물을 진한 포도즙처럼 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정말 맹물 같을 때가 많아요. 아무 맛없는 걸 우리 맹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살면서 우리 인간관계들 뭐 대부분 부질없는 맹탕이죠. 그렇게 좋다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맹탕이고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뭐 맹탕이고 뭐 친구다 뭐다 막 다 투자하고 뭐 자기들 아쉬울 때 다 빌려주고 했는데 돌이키니 맹탕이죠. 뭐 다 부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맹물 같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붉은 피처럼 진한 그런 관계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피는 물론 예수님의 피죠.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 참사랑이 다 식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식이 이렇게 쏙썩이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추워? 우리는 말세에 모든 참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의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다 그 세상의 한 통속이에요. 그냥 맹탕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친구에게서. 그런 걸 기대하면 우리는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이런 맹물처럼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 맹숭맹숭한 우리의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혹은 우리의 연기, 여러분 인간관계 연기 많이 하잖아요. 노력해서 바뀔 거다 막 노력하다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연기하더라고요. 좋은 척. 좋아지든가요? 안 되죠. 우리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붉은 피일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맹탕 같은 인간관계가 진하고 붉게 그분의 사랑으로 물들여져 버려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말세에 필요한 예수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선한 포도즙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신선한 포도즙으로 붉은 그분의 피처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물동이에 물을 담아주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왜요? 포도즙이 다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맹물을 채우라니 누가 그걸 하겠어요? 믿음이 그걸 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이런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든지, 암에 걸렸든지, 가정이 파탄지경이어도, 직장에서 잘렸어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아무리 늙고 죽음이 가까웠어도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믿는 것이죠.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 이 우주의 심판대에 계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겠는가?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 내가 죽는다 해도 그분의 그 귀한 나라에 들어간다면 뭐 이것 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되지. 그분의 재림이 가깝다는데 이 믿음이죠. 내가 80이 되고 90이 됐으니 내 인생의 전성기는 다 가지 않았냐? 내가 젊어서 펄펄할 때 남들이 한미모 한다고 그럴 때 진짜 재산 꽤나 있다고 남들이 막 부러워할 때 우리 자식이 뭐 명문대학 들어갔을 때 이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겠나? 근데 지금 80 넘어서 몸은 병 걸리고 이제 나날이 기울어져 가고 지금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어떤 은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지금이지. 그분이 92세인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젊은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죽지 않겠나.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하면 바로 예수님인데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이지. 지금 아닙니까? 지금이죠. 코로나가 왔으니까 지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시니까. 지구의 멸망이 가까웠으니까 지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두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어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음이죠. 항아리의 채운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 있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살도록 지시하신 것은 그를 제사장과 랍비들의 가마로부터 보호하며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엄격하고 고립된 그의 생애는 백성들의 모본이 아니었다.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생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신자들의 귀감이 되는 생애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특히 많은 재림 신자들이 이런 침례 요한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기대하는 은둔 생활로 여겼잖아요. 시골 생활이 좀 그런 면도 있죠. 자, 물론 침례 요한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의 생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엄격하고 고립된 생애가 백성들의 모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고독하게 양육하신 것은 이 잘못된 가마에서 보호해서 그분의 목적,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백성들한테 그렇게 따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도 사람들을 떠나서 살았으니 나도 이 귀찮은 사람들 좀 떠나서 안 보이는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오늘 갈릴리 가나에 오셨잖아요. 그 번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그분이 도시의 번화가에 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피하여 도시를 떠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서 떠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사회의 다른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벽들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한 가족의 자녀로 함께 모으려고 애쓰셨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들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이런 의미에서 그분의 첫 공적인 생애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 말세에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 장로들의 봉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유전과 형식주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사상과 행위의 모든 참된 자유를 파괴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뿐 아니라 동족들과도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우정을 얻고자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위축되어 있었고 그들의 생활 반경은 굉장히 협소했다. 이게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오염 안 되려면 나는 사람들하고 안 부딪혀야 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혼인잔치에서 만나셨다. 그분은 그들을 일상의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자주 홀로 기도하셨으며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그것은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고자 하신 그분의 노력이었어요. 준비였고. 그분은 이런 시간을 보내신 후에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교적인 분이었어요. 그분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기 좋아하는 우리 남편은 그럼 뭡니까? 그건 술 좋아하는 겁니다. 운동하기 좋아하는 거, 그 운동 좋아하는 겁니다. 어울려서 남을 뜯기 좋아하는 거, 그건 남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자체를 좋아하신 거예요. 어울려서 뭘 하는 걸 좋아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종류를 가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신 거죠. 그분은 본성적으로 사교적이셨다. 그분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환대하셨고 그들을 만나셨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문제들로부터 신령하고 영원한 사물로 그들의 관심을 끌어올리셨다. 그러니까 만나서 나무를 뜯든지 전을 부쳐 먹든지 물건을 함께 나르든지 언제나 그분의 결론은 일상생활의 그런 문제들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그들의 모든 망가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사물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을 붙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나무를 뜯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하세요.
그것 자체를 재미로 두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도 채워지고 그들도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채워지지 않나요? 우리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내가 지금 뭘 먹었다면 내 앞에 어떤 다른 맛있는 게 나와도 안 먹을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왜 우리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나눠주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분의 하늘의 양식들을 다 퍼주고 나눠줬다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주님께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먹은 것도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때론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그 동료에게, 나를 괴롭히는 그 가족에게 나아가서 전을 붙이고 나무를 뜯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들이 남은 물이고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그 기별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래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비로운 구원자를 볼 것이고 그의 얼굴에서 빛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그리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 믿음이죠.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평화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자비로운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얼굴로부터 비친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곳마다 평화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그 인간관계를 변화시켜 버리시니까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예수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성경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